아, 반갑습니다. 평강이 반가워. 되게 잘생겨졌어, 갑자기. 어? 서울 한번 갔다 어디만 연예인이 돼갖고 왔어. 어? 병규는 저기, 그래, 되게 잘생겨졌어. 어, 반갑습니다. 네. 우리 줌으로 돈 친구가 있나요? 줌으로 돈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정지혜? 저 누구지? 지은이, 박지은, 태백, 건지은 바쁘네 그죠? 아니, 태백, 저 어디지? 인천, 어디? 춘천, 전국구. 네, 우리 사도행전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말씀. 우리 올해 3차 전도여행입니다. 우리 4차 전도여행 때는 가지장 훈련 때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아무튼 그래서 못할 것 같고.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16절인데 자, 우선 봅시다. 누가 우리 지은 과장이었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래서 다음엔 예수님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바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 바울이 중심이 아니에요. 뭐가 중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울을 통한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내용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중심의 주인공은 누굴까? 퀴즈. 정확하게 맞춰야 돼. 이 바울을 통한 전도 여행의 주인공은 누굴까? 예수,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말은 맞는데 여기서는 성령님. 여기 주인공 성령님이에요, 성령. 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에 표면되는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구원하는 것에 표면적으로 나타나신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라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또 이 땅에서의 보혜사의 성령으로서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요. 물론 삼위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같이 천지 창조도 누가 하셨는가? 삼위 하나님이 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도 누가 하신 것인가? 삼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지금 이 땅에서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통치와 이끄심을 하시는 분도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하시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전도행을 보면서 중심 이 바울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서의 중심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라는 것에 너무 집중해 버리는 거야. 바울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한 인물이었을 뿐인 거야. 근데 너무나 우리가 바울 베드로 이렇게 좀 뭐랄까 위대하게 어떻게 보면 신격화되는 것들이 나타나.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좀 바울이 신격화가 돼 있어요. 아니라고. 바울은 우리와 같이 우리 인수가장처럼 또 저처럼 우리와 같이 하나의 하나님이 사용하신 통로이고 한 인물일 뿐인 거야.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오늘 3차 전도여행을 보지만 이 전도여행의 핵심의 인물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 성령이 그래 인물이라 얘기해 보면은 인물은 누구냐면은 성령 하나님이야,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단지 바울을 통해서 또 바나바를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이다. 자, 바울을 잠 보면은 첫 번째는 바울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어? 어떤 사람? 유대인이었어요. 그죠?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이었는데 어떤 사람이었어? 유대인이었는데 바울이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뭘 가지고 있었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 시민권을. 그리고 뭐도 잘했어? 공부도 잘했어. 그죠? 가말리엘 맞는 것 같아. 가말리엘. 이 사람이라는 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죠? 쉽게 말하면 이 민족성도 1, 이 쉽게 말하면 권력도 1, 지식도 1등급이야. 1등급인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죠? 모든 것이 1등급이란 사람이었어. 근데 두 번째, 이 1등급이라는 사람이 뭐도 가지고 있었나? 열정도 가지고 있었던 거야. 뜨거운 열정. 이 본인이 믿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언어는 굿뉴스잖아요. 굿뉴스. 그죠? 굿뉴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야. 우리도 복음을 쓰지만은 여기도 복음인 거야. 여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뭐로 생각한 거야? 사이비, 이단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떠나잖아요. 그죠? 바울이 쫙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아셨던 것 같아. 이렇게 설득해갖고는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하셨다고? 직접 만나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직접 만나주신 거예요. 누가? 평강아. 누가 어떻게 했어? 자, 중요한 거 잘 들어봐. 베드로 알죠? 베드로. 성경에 베드로 나와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만나주신 거예요? 성경을 안 보니까 확신이 안 서? 크게 말해야지. 자, 우리 바울은 알잖아. 이제 바울 바빠요.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가갖고 예수님을 믿고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바울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1번이야 2번이야? 잘 생각해봐요. 자, 1번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믿고 만난 것이다. 2번,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이다. 2번. 베드로. 생각해보세요. 구약으로 가볼까요? 구약으로. 사울왕, 사무엘, 다윗왕.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만나주신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우리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신 걸까요?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이해가 돼? 일수가장이 예수님을 믿은 것 같고 만난 것 같지만 아니야. 예수님이 일수가장을 찾아와 주셨고 만나주신 거야.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이라는 것을 부어주신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래요? 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갖고 구약시대에 그 사람들을 만나주셨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들 안에 믿음을 부어주셨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고 신약시대에 보면은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열심히 해서 바울이 열심히 해서 그래 저러니까 예수님 만났겠지. 아니라니까요. 바울은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요. 베드로는 한낱의 어부일 뿐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고백해 하셔서
우리가 믿은 거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야. 은혜의 종교. 이해가 돼요? 그 은혜를 이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따 나오지만은 나의 달력과 알겠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우리 3차 형 때 보면은 이제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말려 주변에서 가지마 왜? 너 그거 가면 죽을 걸 아니까. 근데 바울은 복음을 들고 가는 거야. 죽을 줄 아는데 왜 갈까? 이 은혜가 바울에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바울은 예수님께 뭘 받을까? 이 은혜를 누리고 구원받은 바울은 바울에게 주어진 것이 사명이 있음을 알았어. 사명.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 본인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핍박이 있고 공격이 있어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너무 피곤해서 쪽잠을 주무시면서도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생명들이 살아나고 변화됐단 말이야. 그 은혜로 바울이 변화됐단 말이야. 그래서 바울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받고 나서 그 사명의 삶을 바울이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야. 주 예수께 주신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나는 여길 수 없다. 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은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등장하냐면 1차와 2차와 다르게 3차 전도여행 때는 그 삶이 여실히 드러나요. 고난이 찾아와 바울에게. 1차 전도여행은 복음을 전했어요. 2차 전도여행 그걸 돌아보러 갔어요. 3차 전도여행 다시 떠나는 거예요. 어디 중심이냐면 아시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소문들이 퍼졌을 것 같아.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행했던 그런 복음의 소문들이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가는 곳마다 뭐가 있냐면 복음을 전하니까 핍박이 나와요. 핍박이 바울에게. 공격이 오는 거야. 표현은 안 되지만 막 돌도 던졌을 것이고 많은 공격들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공격 가운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아요. 그곳에 해야 될 것들을,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함을 통해서 그곳에 뭐가 일어날까요? 복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근데 그 중심에는 누가 계셨냐? 바울은 순종할 것뿐이고 그 중심에는 계속 이끄심에, 그 계속 이끌어가며 중심에 누가 계셨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셨어. 우리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 기적이야. 기적. 우리 히터 꺼도 될 것 같아. 여기 있다는 자체가요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 지금요 뭐 하고 있어야 되냐면요, 잠자고 있든가 아니면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있든가, 대부분 뭔가, 그리고 아니면은 내 스펙을 쌓기 위해서 뭘 하고 있든가 그런 거 하고 있어야 돼요. 나쁘다는 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닌 거야.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기적이라니까. 기적.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중에 더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알아?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야. 기적이야. 기적. 내 같은 놈이 여기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 우리가 오늘 강릉대학 가서 춥고 그렇지만 가서 이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의 방법을 통해서 그 복음의 접촉점들을 찾아서 만났어요. 그죠? 이게 기적이야. 기적. 그거 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이야. 진짜라니까요, 여러분들. 근데요, 우리가요, 그 예수님이 하셨던, 쉽게 말하면 발 뒤꿈치에 있는 각질도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가갖고 그냥 이래 있으면서 안녕하세요, 신입생이에요, 설문 한번 해주세요. 대단한 거지. 대단한 거지. 그냥 발걸도 못 따라간 거지. 그러나 대단한 거야. 우리가 그걸 한 거야. 오늘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얘기할 텐데, 읽으면서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야. 그 내용들이 같이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은 특별히 그런 핍박, 고난, 그러나 이끌림을 받아 가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8장 22절부터입니다. 18장 22절부터 우리
제가 멈출 때까지 지은 성교사부터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18장 22절. 아니 한 사람이 그냥 계속 읽으면은 제가 멈추라고 할게요. 자, 이제 안디옥에서 떠난 거예요. 안디옥에서 3차 선교 여행을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 이제 에베소로 옵니다. 에베소로. 자, 그 다음 사람 읽어볼까요? 그죠? 성령, 여기 성령이라고 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는 12사람쯤 되니라.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자. 바울이 전도여행을 가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인수.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석 달 동안 전했는데 사람이 안 변해. 그래서 얼마 동안 말씀을 전했어? 얼마 동안? 2해, 2년 동안. 2년 동안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 어떤 다른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야. 자, 그다음 태인가장 읽어볼까? 자, 하나님이 누구의 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데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 보면은요, 어떤 뭐 기도원에 가서 어떤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를 받으면 병이 낫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병이 치료되는 것은 그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했기 때문에 병이 치료되는 것보다는 내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병이 치료되는 거야.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착각하는 경우가 뭐냐면은 그런 경우도 있어. 어떤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신령 은혜 주셔갖고 그 기도원에 가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를 받으면 내 병이 치료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은요, 그 목사님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일까? 하나님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신 것에 대한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좀 이따 읽어보면요, 귀신 얘기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 웃겨요. 보면 알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누구도 아냐면 귀신도 알아.
하나님이 하신 건지 귀신이 한 건지 알아. 자, 그래서 몇 절이죠 이제? 12절 읽어볼래요? 계속 읽어보자. 자, 그죠? 재밌지 않습니까? 엄청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성령님에 붙들려서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셔갖고 그 일을 하시니까 병자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야. 누가 한 거야?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한 거란 말이야. 바울을 통해서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보고 그 무당들 쉽게 말하면 무당 점쟁이들도 그걸 하는 거야. 근데 돼 안 돼? 누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가 하니까 자기가 하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오태인 가지양을 사용하면 오태인 가지양을 통해서도 그 역사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 왜? 하나님이 하시면.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믿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일으키나 하거든.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쉽게 말하면 나한테 신령한 은사가 있어. 나의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어. 그래서 내가 오태인 가장한테 기도를 했어. 근데 오태인 가장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믿지 않아. 물론 하나님께 전적으로 역사해서 치유할 수 있지. 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무슨 말 이해가 돼?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조건은 믿음이야. 믿음. 그러니까 이 악기들도 막 뭐라 그래? 16절에 보면은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막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한지라. 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광주에 있을 때 가지몸을 했어요. 한 친구랑. 그리고 가지몸을 갖추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그 친구가 잠만 자면 뭐 가위에 눌리고 막 사탄에 뭐 이런 거 한대. 그래갖고 내가 그 친구한테 가르쳐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사탄은 그 앞에 벌벌 떤다. 그래서 너가 그런 것들이 생기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한 나를 짓누르는 사탄 마귀가 떠나갈지어라 선포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떠나간다 해서 귀신은 떠나간다 했어요. 선교사님도 그 싸움을 많이 했어. 몇 년을 했어. 물론 그 가인 눌림이 귀신이 했다? 100% 그렇지 믿진 않아요. 근데 선교사님은 그렇게 했어. 그리고 나서는 지금까지 10몇 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눌린 적은 없어.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 엄마가 무당이 돼요. 그래 이 친구가 또라이지. 좀 또라이야 야가. 그 친구 엄마한테 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고 귀신아 물러가라 했대요. 싫어해. 그리고 그 다음 가지몸때 와서 나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엄마한테 한 대 맞았대요. 귀신 안 떠났는데요. 그래서 한 대 맞았대 그 엄마한테. 뭐 이 새끼 장난치냐고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너 그거 네 신념으로 한 거냐? 정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한 것이냐? 자기의 신념으로 한다는 거지. 그거를 누가 안다는 거야? 귀신도 안다는 거야.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인지 그냥 우리의 신념으로 그냥 우리의 가짜 믿음으로 행하고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어.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해? 나중에 나오지만 나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셨다. 자, 그 다음 우리 변경 한번 읽어볼까? 그 다음부터
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이 살아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들 가운데 주인공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 캠퍼스의 복음화, 지금 관동대학의 복음화, 강릉대학의 복음화, 영동대학의 복음화, 또 어디 있어? 도립대학교의 복음화, 변화,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누굴 통해서? 상민이를 통해서, 우리 인수를 통해서, 병규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자, 21절 병규 계속 읽어볼까? 이제 로마도 이제 우리 이거 되나? 볼래요? 지금 이 내용이요. 지리적으로 보면은 쭉 이거 다 했으니까 넘어가고 이거는 그죠? 지도를 보면 여가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야, 헬라. 여가. 그래서 나중에 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로 가는 거예요. 아시아. 아시아의 복음. 에? 안 보여도 돼요. 그러니까 8, 9, 10번이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라는 거야. 그리고 7번이 로마인 거야.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어디로 가냐면은 11번, 12번 이쪽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거야. 아시아 지역으로. 자, 지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야. 지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다음 계속 읽어볼까, 병규? 자, 그죠? 마게도냐 여기 보내고 본인은 아시아에 더 있는 거야. 여기. 계속 읽어볼까?
자,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에베소 가서고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과 그런 우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상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옆에 뭐가 있을까요? 그 쉽게 말하면 여기가 불국사야, 불국사. 우상은 불국사야. 그러면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상점들이 있어요. 뭘 만들어 팔까요? 그 불국사에 있는 뭐 탑이든지 부처든지 뭘 만들어서 파는 가게들이 있는 거, 질비에 있는 거야.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아닌 것들은 다 우상숭배다. 저는 우상숭배다라고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옛날에는 10개씩 팔렸는데 이제는 안 팔리는 거예요. 한두 개밖에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재산이 충나니까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막 민회를 만드는 거예요. 막 저 바울을 나쁜 놈에다 죽여야 된다. 막 우리를 하는 거. 그러니까 재판장이 보니까 바울이 특별하게 피해 준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바울은 그냥 바울의 복음을 전한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 내용.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이러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핍박들을 봐.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쉽게 나오지만 그 전에 바울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어. 그렇죠? 바울이 공격을 받았겠죠. 바울이 고난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도 그 여의치 않고 바울은 그걸 하는 거야. 왜? 바울에게 주어진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바울 또한 그를 통하여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를 보면 우리는 조금만 우리의 삶에 손해가 되고, 아니 헌신도 아니야, 뭐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조금만 손해가 되고 조금만 뭐 불편해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살지 않으려고 그래. 쉽게 볼까요? 쉽게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 성가대를 한다 그래요. 성가대. 근데 성가대 하다 보니까 너무 일찍 가야 되고 뭐가 하다 보면 조금 불편해. 안 해. 뭐 교사를 한다 그래요. 주일학교도 교사를 한다 그래요. 교사를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해. 안 해. 가지장의 삶을 살라 그래. 가지장의 삶을 살다 보니까요. 내가 헌신할 게 또 많아. 뭔가 불편해. 안 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캠퍼 전도를 가면 너무 일찍 가야 돼. 피곤해. 안 해. 추워. 안 해. 귀찮아. 안 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 편하게 살아. 너무 편하게.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요, 내 구미에 맞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내 구미에 맞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내 구미에 맞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 구미에 맞게 살아가는 걸까? 신앙생활은 인수야. 하나님의 구미에 맞게 살아가는 거야. 다른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야.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봐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것은 쉬웠어, 어려웠어? 인수관이 쉬웠어, 어려웠어? 쉬웠지. 왜? 바울이 만난 거야, 하나님 만나준 거야. 하나님 만나줬기 때문에 쉬운 거야. 구원받는 거는. 여러분 어쩜 구원받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 구원받는 게 쉬웠어, 어려웠어?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준 거기 때문에. 인수가 뭘 쉽게 말하면 인수가 전도를 5,000명 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준 게 아니야. 인수가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준 게 아니야. 인수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들을 다 행하고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준 게 아니야. 맞지? 그냥 하나님이 만나준 거야, 너를. 네 마음에 믿음을 허락하신 거야. 그래, 믿었어. 믿고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곳이구나. 구원만이 아니라 삶이 있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구나. 그걸 내가 깨닫게 되는 거야. 알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삶을 우리는 마땅히, 선택이 아니라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 삶은 쉬워, 어려워? 그 삶은 어려워. 왜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 그거는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그 예수님도 그 말씀 하세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몰려.
예수님, 구원자입니다. 저 예수님을 따라갈래요. 제 병도 치료해주세요. 막 수십만 명이 막 쭉 따라와. 줄 서서 따라와. 그래 예수님께서 다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잖아.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게 뭔 줄 아냐?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이 뭔 줄 아냐? 대가 계산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무리들이 떠나가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그냥 뭐 예수를 믿고 뭐 나중에 천국 가겠지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야. 바울이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신분이 바뀐 거예요. 바울의 옛날에 고백은 뭐였어요? 난 로마인이고 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나는 열심히 있고 나는 유대인이고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나는 예수님의 종이며 예수님께 사명받은 자입니다. 나의 달려볼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면 내 생명도 귀하고 신분이 바뀌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는 거.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선택이 아니야. 이 뒤에 부시는요, 그 훈련을 하는 단체야, 여러분들. 그 훈련. 바울도 훈련을 받았어요. 성경에 자세히 안 나오지만 약 3년의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았어. 베드로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훈련을 받았어요. 다윗도 훈련을 받고, 사울도 훈련을 받고, 다니엘 뭐 다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훈련 받고 있는 거야. 이 땅 세상에 살아가는 훈련. 여러분 선택이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해. 내가 전도하는 것은 내가 선택이야. 내 구미에 맞으면 난 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 내 선택이야. 내가 시간 되면 기도하고, 말씀 내가 시간 되면 하고. 그러면은 천국도 시간 되면 갈래? 아니에요.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몇 절 읽을 차리죠? 병규 몇 절까지 읽었어? 41절까지 읽었어? 20장? 자, 20장 우리 저기 평강아 읽어보자. 1절부터. 자, 그죠? 요 길인 거예요. 요 길 가서 이제 요 아시아에 있는 빌립보 요로 오는 거예요. 요로 왔어요. 자, 그다음 7절부터 우리 효정 선생님 읽어볼까요? 자, 지금 바울이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뭐 하고 있어? 지역 가서 강론. 그죠? 강론이 뭐예요? 뭘 강론했을까?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말씀을 설교한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두란노 지역에서는 얼마 동안 강론했어요? 와, 우리 역시 우리 총과장이 똑똑해, 그지? 2년 동안 맞죠? 그랬더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쉬운 게 아니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쉽게 말하면 한 여기서 2년 동안 매일 3시간, 4시간씩 말씀 전화를 해봐. 여기 놓고.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끈기를 가지고 사명자의 삶을 살고 한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까? 자, 지금 졸리는 사람들 있죠? 조심해야 돼. 근데 저기 다음 주부터는 우리 창틀에 앉아서 설교해야 되겠어. 여러분들 한 명씩 여기 딱 한 명씩 앉는 거야. 어? 한 명씩 앉고 선교사님이 가르치며 조는 놈은 떨어지는 거야.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그죠? 여러분 조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을 수도 있어요. 계속 읽어볼까? 자, 청년이 살아났어, 그죠? 청년이 살아난 것이 바울이 그렇게 해서 살아난 걸까요? 하나님께 살려주신 걸까요?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생명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거든. 근데 그 그림들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많이 봤어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경우는 없어요. 예수님이 살리죠.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죠? 자, 13절 우리 이세송 사람 읽어볼까요?
아멘. 자,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이 찡하지 않습니까? 눈물이 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바울이 내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설교 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제가 설교 때 여러분들 다시는 못 만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있는 3년, 4년, 제가 강릉에 온 지 9년 됐거든요. 9년 동안 여러분들과 말씀을 전하면서 가르쳤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께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책임은 삶입니다. 내가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이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서 캠퍼스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 가르친 것을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만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던 사람도 막 펑펑 울 것이고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도 뭐 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여러분 가르친 것, 그런 가르친 것을 가짜되게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된 선생들이 여러분들에게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어 있으십시오. 그들이 왕이 되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이 주인이 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것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지금의 이런 신천지들과 이단 사회 종교들이 이곳에 침투할 것입니다. 그때 깨어 있으십시오. 바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래 바울의 이 전도여행을 보고 삶을 보면요, 바울은요 크가지 딱 두 가지만 전했어요. 두 가지만. 크게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율법과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지식과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이 복음을 전했어.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항상 거의 대부분,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그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곳에서는 두 번째 가르쳤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답게 여러분들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선교사님이 뭘 가르칩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빠빠이 이러는 거예요. 저에게도 어느 날 그런 날이 오겠죠? 제가 여기서 뭐 100년, 200년 있을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으면은 제가 그런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랑 헤어지면 다시 만날 수 있지만 바울의 이 헤어짐은 지금 만날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1장 우리 16절까지 우리 그다음 우리 저 김민열 송사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1장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거야. 왜 가지 말라 그럴까? 네 예루살렘 갔다가는 체포돼서 죽을 수 있으니까 가지 말라는 거야. 계속 읽어볼까?
아멘. 막 슬프지 않습니까? 성교사님은 이걸 보면서 슬픈 거야. 그러면서 나에게 또 오버랩 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지금 다시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는 아마 스탠바이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요? 스탠바이. 뭐 하려고? 바울을 잡으려고. 근데 그 스탠바이에 있는 거를 다 알아. 바울이 들었어.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주변에서 말려. 근데 바울은 가. 왜 갑니까? 바울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명확하게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나는 여길 수 없습니다. 왜? 나의 생명은 주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가는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고 벨리스와 베스도에게 심판을 받게 되고 나중에 그 심판 가운데 나중에 우리 가장들만 다시 하겠지만 나는 로마인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로마로 배를 타고 압송되는 거야.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 가서 심판받으라는 거야. 여기서 심판받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런 거잖아요. 미국인이요 잡혔는데 나 미국인이요 시민권자요. 그래서 미국을 앞서 미국에 재판하게 하는 것처럼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거야. 근데요 놀라운 사건은 뭔지 아세요? 바울이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감옥에서 풀려나요. 풀려났는데 또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리고 나 복음을 또 잡혀 들어가. 또 복음을 전하는 거야. 거기서 바울은 진짜 죽음을 맞이해요. 원래 바울은 땅끝까지 갈랐어. 땅끝까지. 그 시대의 땅끝은 어디였냐면 에스파냐였어. 저기 사도행전 1장 8절 나오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땅끝을 그 시대에는 에스파냐, 스페인이라 생각했단 말이야. 그래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에 가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로마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생을 맞이. 우리가 성경을 계속 봤지만은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됐고 바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한순간뿐 아니라 바울의 고백을 보잖아요. 늘 누가 이끌어 주시는 거야.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 주셔갖고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근데 바울은 거기에 뭐 한 거야? 자기의 정체성,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그 길을 꾸벅꾸벅 걸어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꾸벅꾸벅 걸어가면은 뭐가 있어야 돼? 막 축복이 있고 형통함이 있고 막 물질의 풍성함이 있고 맛있는 것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도리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걸어가는데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돌 던짐이 있고 침뱉음이 있고 그런데도 바울이 걸어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말리는 거야. 야, 너 예루살렘에 가지 마. 지금 내가 소식 들었는데 편지가 왔는데 전화가 왔는데 거기 예루살렘에서 너 죽이려고 너 잡아가려고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어. 너 가면 100% 죽어. 100% 감옥 가. 가지 마. 뭐 여기 사람 다 말리는 거야. 선교사님 다 말리는 거야. 우리 선교사님하고 나하고 아프리카 가려고 하는데 선교사님 아프리카 가면 안 돼요. 거기 지금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 아프리카에 있는 제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막 여러분들 울면서 막 가지 마세요. 선교사님. 가는 거야. 왜? 왜 갑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요 내 육신의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구미에 맞으면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요즘에 보면은 내가 좀 구미에 안 맞으면은 뭐예요?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고. 이게 뭔 예배야? 그게 뭐 예배야? 그게 무슨 예배야?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예배인데 그거 하나님 받겠냐? 우리가 하물며 선생님과 대면을 해도 하나님과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 대통령과 대면을 해도 침대에 누워서 대면 안 해. 응?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잠옷 입고 누워갖고 코 질질 세수다란 모습으로 선생님 왔어요? 심지어 내가 여러분들을 찾아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아마. 근데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구미에 맞으면은 하고 내 구미에 맞지 않으면은 내 멋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들 이제 신학기 개학이 되고 이제 신학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캠퍼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진짜 우리 이수 과장이 돈이 너무 많아. 통장에 한 100억 있어. 100억. 아니 100억 너무 적다. 그죠? 한 1조 있어. 1조. 그래서 우리가 신학기 전도를 하는데 막 힘들어. 그래서 인수 과장이 그러니까 선교사님 제가 한 100억 드릴게요. 선물로 DFC 가입하면은 차 한 대씩 선물해 주세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이 자리에 제네시스도 한 대 줄게. DFC 가입하려 안 해. 할 거 안 할 거야? 평강 할 거 안 할 거야? 내가 1억 줄게. DFC 가입하면 할 거 안 할 거야? 아, 평강이 안 할 것 같아. 특이한 사람도 있어. 할 거 안 할 거야? 해야지. 그죠? 뭐 신천지 있는 데 가면 안 되지만은 해야지.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잖아.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작은 걸음이야. 도립 때 우리 이제 뭔가를 해갖고 전도를 하려고 그러고 관대도 또 강릉대도 자꾸 하려고 해요. 그거 하면 돼.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막 수업인데 수업 빼갖고 그럴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돼. 수업 열심히 공부 열심히.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됐을 때 내가 또 그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야. 집에 누워갖고 세워라 내워라 침 질질면 잠자지 말고. 그 막 손이 바빠갖고 막 이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다 이거 다 지나가는 헛되냐. 유선생하고 놀지 말고 유선생하고 놀지 말고 주님하고 놀아야지. 주님하고. 그죠?